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으로 일축합니다. 바로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을 따라오면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길인지 추상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알고 성경을 펼치면 예수께서 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하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하나를 꼭 짜면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우리의 영혼의 영양소로 삼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 햇빛, 공기가 없으면 우리의 몸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지 않습니까? 지하에 건물이 붕괴해도 그 밑에서 깔려가지고 물만 있어도 그 사람은 한 달을 버팁니다. 물을 먹기 때문이죠. 오줌을 먹는 사람도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줌도 결국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물과 햇빛과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 육신적인 숨을 쉬듯이 우리 영혼이 숨을 쉬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물과 햇빛과 공기가 있어야 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 거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영혼에 필요한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면 물과 햇빛과 공기가 있어도 우리는 갈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영혼이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육신은 그저 영혼을 따라서 가는 건데 육신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 하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은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완벽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 볼 수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볼 수 없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뿐이죠. 말씀을 통해서요. 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언어와 그 행하는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본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듯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가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만 남습니다. 믿음, 소망.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에서 보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두 개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사랑이신 분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자기 자신의 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공로를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거기에 덧붙여서 더하여져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대단한 능력,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만남은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은 없다. 꽹과리, 구리,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나 잔치를 벌릴 때 이 구리와 꽹과리는 엄청난 효력을 내죠. 사람들을 흥겹게 합니다. 끝입니다. 흥겹게 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대단한 봉사 정신을 얘기하죠.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그 봉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완벽한 사랑을 향해서 갈 때에 믿음과 소망도 거기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단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십자가의 고통을 감추는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면 칭찬을 일단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이 있고 대단한 봉사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연결된 진짜 생명인 이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봉사라고 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봉사 그만두라 하면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단하게 칭찬할지라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다. 그걸 다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 것을 봉사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참아내는 것 또한 오래 참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외에는 우리가 믿음, 소망,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이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허공에 울리는 꽹가리, 구리, 소리나는 구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예언합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대하니까 하나님이 이러리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적인 것밖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할 때는 우리는 그 예언마저도 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데 하나님이 이러할 것이다. 가정, 그런 가정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말 필요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데 무슨 천사의 말이 필요합니까? 지식 다 패하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완전한 주인이신 그분을 뵙는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인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바로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 사랑을 위해서는 오래 참고 믿음과 소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정말 진정으로 사랑이 깃들여졌는지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길은 사랑의 길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길인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는데도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친다든가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그 가는 길도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내 자신이 본다면은 내가 지금 바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반만 성공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인격, 삶의 태도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 삶을 따라가면 그 길이 곧 가장 올바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이러한 집을 끝내는 짓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벌떡 일으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온갖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칭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로 자기 자신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 가운데서 믿음, 소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계속 나아가는 것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대단한 자신의 공으로 자신의 기술적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집을 성을 높이 쌓지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바람이 불면 대단히 대궐 같은 큰 집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어리한 집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초가집 같고 스레트 같은 집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는 집은 허술한 것 같지만 피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겠죠.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지, 하나님의 일인 것인지를 분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이러한 사람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당연히 넘어지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걸려 자빠지기도 합니다. 길이 어딘지 잘 모를 때는 그때 성경을 펼치면 됩니다. 오늘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펼쳤을 때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불을 켜주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왔는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불을 반짝 켜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잘못 그동안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때
발견하는 순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등의 이익이 안 되니까요. 내 삶에. 그것이 내 영혼에 숨어 있어서 내 삶에 관여를 했다면 내 인생 전반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바로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비춰졌을 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앞에 무엇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멋있고 큰 일은 방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방해는 누구와 상대방과 비교하는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세운 목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목적을 갖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도 방해가 옵니다. 뭔가 힘이 쭉쭉 빠지는, 이거 하면 될까? 이러한 의심도 생기죠. 또 환경에서도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멋있고 큰 일은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도 발걸음을 뗄 때에 그것이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지,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한 발자국도 되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했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경험도, 실패도 발걸음을 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희미하게 보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내가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